자, 오늘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와 있는 승리자의 찬양, 승리자의 노래, The Song of Victor, The Song of Moses, The Song of Lamb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오늘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는 승리자의 노래, 승리자의 노래라고 하는 주제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자가 누구냐? 일단 승리자는 짐승의 수, 666이라고 그러지요. 짐승의 수에 들어가지 않은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상 숭배,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적 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지도자. 근데 이게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라고 그래가지고 흉물스럽게 시커멓고 입이 뻘겋고 눈이 벌겋고 뿔 달리고 삼지창 들고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일곱 인으로 봉인된 하나님의 비밀의 책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떼었을 때 첫 번째 뭐가 나왔어요? 흰말. 흰말하고 흰말 탄 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흰말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로 착각할 수 있을 만큼 훌륭하게 보이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한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로 나타났어요. 기억하잖아요. 이 흰말을 탄 기사는 면류관을 썼는데 어떤 면류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스테파노스. 나중에 나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왕관은 디아데마. 그건 왕관이에요. 이거는 이긴 자에게 주는 면류관이지 왕관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예. 그러니까 여기서 흰말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보기에는 그리스도같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겠죠. 오늘날의 백마를 탄 승리자가 누굽니까? 세계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세 한번 해보시라고. 백마 탄 기사를 조심하라. 자,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만 믿고 따르는 거고 여기에 무엇인가 섞인 복음은 거절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적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다. 적그리스도의 하수인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않았다. 오금만 지켰다. 이런 성도들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즉 다른 교훈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를 이겨냈으니까 짐승이나 짐승의 우상에게 굴복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도 섬기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한 모든 마귀의 유혹에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들이 바로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이다. 그러니까 짐승의 영향력이 사회 구석구석에, 교회 구석구석에, 세계적으로, 대륙적으로, 나라적으로, 도시적으로, 지방교회적으로, 각종 신학교, 신학대학원 곳곳에 퍼져 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많이 퍼져 있잖아요. 그거를 잘 분별해서 그 짐승의 수에 들어가지 않은 끝까지 이겨낸 그 승리자들이 부르는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넜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는데 홍해가 갈라졌어.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록 배가 없었어도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었어도 하나님께서 마른 땅처럼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어. 애굽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갈라진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고 난 다음에 바로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짐으로 그 물이 애굽의 군대를 덮쳐서 전멸시켜버렸다. 그래서 부르는 노래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넸고 애국 군대는 홍해 바다에 묻혀버린 사건을 보고 불렀던 승리의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노래를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불이 섞인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홍해바다와 같은 7대접 재앙을 비유한 것으로 7대접의 재앙을 완전히 승리한 승리자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야.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이 승리하고 완전히 출애굽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의 세상에서 계속적으로 따라오는 우리를 추격해오는 죄악의 군대가 우리를 계속 잡으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추격을 했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진멸당하고 애국 군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 건너편 언덕에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던 그 노래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수많은 짐승의 수를 이겨낸 한평생을 잡기 위해서 나를 쫓아온 거짓 교훈들을, 우상적 신앙의 가르침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교훈을 마침내 떨쳐버리고 영원한 승리를 가져온 승리자가 되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모세의 노래요,
그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이유를 아시잖아요. 어린 양이야.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실 때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세력과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본인은 어떤 관계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라고. 어린 양의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린 양이 죽음을 당해서 장사가 되어버려. 그 얘기는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 같이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생명을 잃어버려. 그리고 장사됐다고 하는 얘기는, 묻혔다고 하는 얘기는 졌다는 얘기고 완전히 죽음. 그러면 여기서 누가 이겨요? 사단 마귀의 세력이 이겨. 그러면은 장사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이 순간은 뭐예요? 사단과 짐승의 세력이 이긴 것처럼 보이지. 그렇지만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이 승리자의 노래는 부활의 노래지.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다. 홍해 바다가 양쪽으로 갈라졌다. 그거는 뭐를 통해서? 죽음의 바다를 지나야 돼. 죽음의 바다를 지나지 않으면 부활이 없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냥 죽음을 당하는 거야. 신앙적으로. 그렇지만은 홍해를 건너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는 그냥 어려운 고통을 당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는 거예요. 일단은 죽어. 죽어서 장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흘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을 시키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기절했다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끝나서 장사되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이지, 기절했다가 정체를 잃었다가 나오는 게 부활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언적인 것이고, 크리스찬의 승리는 완전히 죽음을 통해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하나님이니까.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실제다. 그 예언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둘 다 승리의 노래인데 모세의 노래는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시적인 승리의 노래고, 어린 양의 노래는 그 예언적 노래에 성취된 영원한 승리의 노래. 그런데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끝났던 어린 양의 죽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우상숭배,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면 우리가 지는 거야. 일시적으로는 져. 왜? 적그리스도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위세가 당당하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는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흰말과 흰말 탄 자니까 그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죽어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신앙을 지킨다. 이게 어린 양의 신앙이지. 안 죽으려고 흰말을 탄 적그리스도와 손잡고 동성하는 게 아니고, 죽어도 견딘다. 죽어도 버틴다.
이런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노래는 예언적인 노래고 모세의 노래는 일시적인 노래인데 어린 양의 노래는 그 예언의 성취의 노래고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영원한 노래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디 이 어린 양의 노래,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노래 가운데 주제가 3개가 있어요. 그 주제가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Almighty God. 그러니까 승리자의 노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해야 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Almighty, Almighty라고 하는 말은 안 되는 게 없는 거야. 죽어도 괜찮아. 왜? 죽어도 살리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는 거예요. Almighty God, great and marvelous are His works.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위대하고 놀라운 건데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어. 적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져서 죽어도 살리신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사람이 제일 무섭습니다.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거짓된 신앙과 편승하는 게 아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만국의 왕 되심을 노래했다. 세상에 왕들이 힘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신데 적군을 완전히 물리쳐버리고 강한 왕이 아니고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약해 보이는, 힘이 없어 보이는, 그런데 죽음으로써 인류의 죄값을 담당하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의미는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는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만왕의 왕이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희생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박멸하는, 사단의 세력을 멈추게 만드는, 사단의 피를 흘리는 방법이 아니고 사단으로부터 피 흘림을 당하는 방법으로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구세주지.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오늘날에 우리는 피를 흘리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승리자지.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승리냐고. 어린 양의 노래는 뭐예요? 어떤 노래예요? 승리의 노래인데, 승리자의 노래인데 내가 죽음으로 승리하는 노래지 내가 다른 사람을 죽여서 승리하는 노래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세 번째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홀이라고 하는 말은 더없이 깨끗하고 더없이 순진하다, 더없이 맑고 깨끗한 것을 거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거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정의고 하나님의 심판 자체가 의롭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승리의 노래라고 그러니까 적을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죽은 나를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이지, 내가 적군을 전멸시켜서 죽여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즉 어린 양의 노래는 적군을 죽여서 이기는 승리자의 노래가 아니고, 내가 죽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노래가 승리자의 노래다.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와 지금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승리는 완전히 다른 거지.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오는 승리는 내가 죽는 것이 승리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 정반대지. 그래서 어린 양이 노래가 되는 거야. 어린 양은 죽임을 당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어린 양이지, 어린 양이 무슨 힘이 있어요? 어린 양은 적군에게 죽는 거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거지, 상대방을 죽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 성도로서의 승리자의 노래는 어린 양의 노래인데, 그 어린 양의 노래는 적군을 무찔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군한테 죽어도 포기하지 않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서 부활시켜 주시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노래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하고 죽음을 통해서 죄악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렇게 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가 승리자의 노래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승리의 노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모세의 노래, 승리의 노래, 그러나 그 노래가 세상에서 말하는 강한 자의 노래가 아니고, 상대방을 무찌르는 노래가 아니고, 어린 양의 노래, 즉 원수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하나님의 전폭적인 능력으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으로 승리하는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즉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죽을 줄 아는 진정한 어린 양의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